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도하신 장로님께서 이제 반이 지났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문막중앙교회는 보통 사경회를 하면은 그 반쯤 됐을 때의 참석 인원이 제일 저조한데 오늘 첫날보다 둘째 날이 많고 또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을 말씀하시다 세 번째 시간 제목이 믿음을 말씀하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한 세네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사내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와서 엎드려서 그 발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는 그 절실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절실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거짓 없는 그런 간청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비굴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이고 비굴이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종플루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10년 전쯤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때 통제가 돼서 다행이었지. 그때도 초반에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 8월 달이었는데 그게 8월, 9월, 11월 계속되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어떤 그 배우의 어린 아들도 8살 된 아들도 신종플루에 걸려서 죽었다. 이제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딸아이가, 둘째가 딸아이인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원통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만 이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린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애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인제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바로 나왔어요. 신종플루라고. 정말 아이를 태우고 이제 원통교회, 제가 그때 원통교회 심무원가 있었던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와서 그 방에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나 이제 죽는 거야? 자기도 뉴스를 봐서 이거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빠, 나도 이제 죽는 거야? 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얼마나 다급하고 마음이 간절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원하는 것만 다 갖추어지면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성공과 사랑만 있으면은 어쩌면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달콤한 여행일 수도 있지만 즐거운 인생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여행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현실 앞에서 그 처절한 시간 속에서 야이로에게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사정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순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리가 밀려들더라.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일을 야이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43절에 그 일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하죠. 속이 타들어가요. 정말 예수님을 등에 업고 뛰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년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서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의 일로 제법 긴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 동안에 야이로의 속은 시커멓게 정말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겠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주님은 왜 저러고 계실까?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급한 문제에 직면해서 주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또는 가족들 간의 심각한 불화, 또 오랜 질병, 긴 고난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지만은 주님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시간,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도대체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지체되는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합니다. 내 인생의 지체되는 시간, 주님의 긴 침묵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며 통과해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지체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장했고 성숙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지체되는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체되는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영적인 용광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하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체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백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욥은 그 지체되는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지체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욥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아시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그처럼 처우하신다고 믿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욥은 자기가 연단을 받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욥은 자기가 형벌을 받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나오기 위해 시험 맞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써 절망해서 신앙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욥은 그 지체가 되는 그 뜨거운 시간 속에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지체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처음에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바를 얻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긴 기다림과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한 계단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시간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체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성숙한 믿음을 빚어내는 은총의
용광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처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체되는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오기를 야이로의 그 사랑하는 딸이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나이다. 이 죽었다고 하는 이 표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 그가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볼 때 죽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끝났고 돌이킬 수 없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죽었다.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 분노, 허탈, 원망, 자포자기, 울부짖음,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며 통곡하며 절망 속에 주저앉습니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도 당황하실 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으셔요. 도리어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은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씀하십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원어 헬라어로는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서 흥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또한 에게이로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생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너무 힘겨워서 일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 달리다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즉시로 죽은 소녀의 호흡이 돌아와 생명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맥박이 다시 돌아왔고 미소가 다시 돌아왔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호흡이 돌아왔고 맥박이 돌아왔고 미소가 돌아왔고 시력이 돌아왔고 그 가정에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물질이 돌아와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건강이 돌아와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 생명이 돌아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는 막다른 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또 다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소식과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선언, 그 두 사이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에 그 팽팽하게 대립의 중심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49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과 구원 사이에 이 정말 지체가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날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부정한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절대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명백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뒤집을 수 없는 죽음, 그 가장 비관적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2002년도에 우리 조학재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양평 옥천교회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나와서 첫 번째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 4살 된 조카를 장례식을 치렀어요. 병원에 갔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 놓았죠. 시신을 덮어 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머, 그런 표현을 참 너무 앙증맞은, 너무 귀여운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어렵지만 너무 명백한 주님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요청은 어떤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믿음에 관련된 이 말씀이 도대체 야이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걸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영문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어라. 두려움과 믿음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강한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이로의 이 이야기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청룡 열차 같습니다. 롯데월드의 청룡 열차와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어린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처음부터 곤두박질입니다. 근데 다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서 그 곤두박질 친 그의 심정이 다시 조금씩 올라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다시 집으로. 이제 그의 이제 곤두박질 쳤던 마음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초조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아래로 하강합니다. 그런데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기적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그 짜증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내 딸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부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열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 최고의 정점에서 캄캄한 나락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지러워 정신을 수습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야이로는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사실은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습니까? 끝없이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간다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것만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입니다.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최고의 정점에 이르든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든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청룡 열차처럼 요동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나의 기대를 떠받쳐주는 확신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결국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는 방법은 내 삶이 롤러코스터이지 주님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요동을 치지만 주님은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최고 정점이든 나락의 끝이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여행 중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지체되는 초조한 삶의 한 복판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절망의 끝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딸의 비보를 듣고 청룡 열차처럼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동치는 마음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그 현장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이 5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딸의 비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은 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씀을 믿고 요동하지 않고 지금 이 51절까지 올 때까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야이로의 집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벌써 그곳엔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야이로의 집에서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겠습니까?
근데 야이로는 그 요동치는 마음을 멈춘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환경이 요동치는 환경이지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절망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절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결코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이로는 오는 길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요청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가진 헬라어의 뉘앙스는 이제부터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이전에는 마음이 요동을 쳤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버리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이 와도 그런 순간에 절망하지 말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절망적인 소리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계속해서 전능자를 바라보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집까지 갈 때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도 요동치지 않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가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목격하실 때일까요?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딸 아이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요동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다시 절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잘 믿음을 간직하고 온 야이로를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야이로는 이 절망 앞에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와 아이의 엄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야이로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요동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딸 아이의 자그마한 시체를 앞에 두고도 야이로는 절망을 거부하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은 그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대가 이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남녀로 자라날 것이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오늘 따로 살펴봤지만 본문 가운데서는 함께 있어요.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서는 두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소개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묶어 놓았을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의 의도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의도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복음 8장에서는 가버나움의 두 여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에 시달려 왔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은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1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년 전 야이로의 딸은 부유한 집에서 축복과 은총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가난한 여인은 혈루병에 걸린 것입니다. 참 인생이 그래요. 축복과 질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가정에는 희망과 즐거움이 충만해 있었고 또 한 가정은 우울과 고뇌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이 소녀와 여인의 운명이 기이하게 일치되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똑같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일지라도 결국은 다 주님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놓여질 때에 회복과 구원함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둘 다 회복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귀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손을 내미는 일인과 동시에 주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든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고 연결되는 것이 구원과 회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살리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기쁨도 없고 맥박도 없고 믿음의 세계가 없고 깊이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믿으라. 잠든 믿음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울음이 그치고 기쁨이 돌아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